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시원창대가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한나와 엘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제사장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 모습 속에서 한 가정은 점점 더 쇠약되어져 가고 한 가정은 처음에는 비극으로 출발했다가 점점 그 가정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아기를 낳지 못해 불행했던 한나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출생을 보면 참으로 기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전환시키시고 몰락해져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셔서 한나의 태를 얻으시고 한나로 하여금 서럽게 하고 억울하게 만듭니다. 슬프게 만듭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번인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마음을 격동시키셨습니다. 그때 한나는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실린으로 서원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굉장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나실린의 세 가지 서약은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자, 첫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덕되다 그랬습니다. 왜 혹 머리를 자르게 되면은 그 머리 위에 수건을 올려놓아야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자에게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 위에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실린에게 있어서 머리를 자르는 것은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으로부터 내가 거절하는 독립선언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실린이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실린이 지켜야 할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죄가 오래 머물면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죄를 뿌리내리지 않게 하십시오.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죄가 오래 머물도록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한나는 자녀의 그 교육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데 에봇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어머니 한나가 일찍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태권도 학원을 보내고 피아노, 바이올린, 그리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또 대학을 보내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장자권의 그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안에는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안에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노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손에 있는 죄악을 벗어 던지십시오. 악을 즐기며 사는 삶을 정리하십시오. 죄가 있는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저주로 바뀝니다. 다 사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한나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결단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한 것은 천사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가 성령 체험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세례받게 한 것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여인을 불행의 현장으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고통에 고통이 밀려오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고통의 원인을 깨닫든지 아니면 못 깨닫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게 갈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기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서원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와 정반대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대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자녀들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입니다.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 결과가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이가 아포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첫째는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본문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엘리도 제사장입니다.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특히 두 아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홈리와 피느하스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어서 삼지창으로 그 제물을 찔러서 그 삼지창에 얹혀 올라오는 것은 자기 제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싫어할 때에 억지로라도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되는데 그 기름을 자기 것으로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면 집안에 큰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을 어뜸으로 모시는 생활, 일주일에 첫날을 구별시켜드리는 이 생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구별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간수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자녀들이 모르게 되면
아무리 큰 축복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빙글빙글 돌기만 했는데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성 아이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가 대피를 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의 첫성, 가나안 땅의 첫성은 하나님의 첫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 가나안 땅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취하면 안 되는 것으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금 일부를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야 할 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제물로 사용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악을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시켰던 것이지요.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것,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자녀들 잘 되게 하려면 구별시키는 이 훈련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시키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방해 요소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방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의 방해 요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예배 방해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입니다. 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던 유명한 실화입니다. 영국 성경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화인데, 당시 유럽 전역은 로마가 다 지배를, 독일이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 영국을 침략해 오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백성들은 가슴 조이고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 도리어 자기 나라가 독일을 향하여 먼저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때 이 윈스턴 처칠이 선전포고를 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갔느냐면은 윌리엄 템플 대주교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칠의 요청으로 윌리엄 템플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은 분명히 큰 일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은 예배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주일이었습니다. 모든 영국의 교회에서 종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335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국민들이 교회로 몰려들어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영국은 그 전쟁에서 성전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엘리 집안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와 두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엉뚱한 짓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이들 본성이 악한데 그 본성을 무시한 채 이 세상의 탑들을 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탑은 반드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자, 한 교육학자가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를 시키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될 그 목표에 대해서도 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의 문제는 체력에 있었습니다. 이 건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보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이 아이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15분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제쳐두고 이 아이가 주의 있게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길러줬더니만 이 아이의 성적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아이로 보였습니다마는 성적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는 기초가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국어에 대한 기초가 전혀 제로였습니다. 어떤 지문을 읽어도 그 내용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유치원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을 갖다 주면서 그 동화책을 읽고 주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토론하게 했더니만 이 아이가 다른 과목까지도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아이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실천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잘 봐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엘리 집안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참 끔찍한 이야기지요. 지금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은 성경은 우상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 아이들에게 분명히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그 잘못한 행동들 지금 백성들이 수군수군하고 있구나. 여론이 지금 좋지를 않구나.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다 이럽니다마는 그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징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위하다가 결국은 자신까지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식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자녀를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일구려면 얼마만큼 투자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전 열정을 바칩니까?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이 기업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부흥하지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자식은 분명 하나님 주신 우리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화살, 굽어진 화살이라고 한다면 축복이 아니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 화살이 아무리 멀리 날아가고 아무리 높이 날아가고 아무리 멋있게 날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자라지 않는 그 자녀라면 그 자녀들은 이 사회와 이 이웃에게 해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해로운 존재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화살은 활 시위를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 부모 수라를 떠나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화살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교육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콜리지에게 어떤 방문객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가만히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일찍부터 자기 스스로 결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콜리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방문객을 데리고 자, 우리 밖에 정원에 가서 꽃 구경이나 하죠. 라고 하고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정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정원을 보니까 거기는 꽃이 하나도 없고 잡초만 무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문객이 아니 지금 정원이라 그래 놓고 여기는 꽃은 없고 전부 다 잡초뿐이군요. 그때 콜리지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도 예전에는 꽃들로 가득한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손질을 하지 않고 일부러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잘 자라보라고 말이지요. 그랬더니 지금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교육이 있고 하나는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라면 자연주의에 근거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존 듀이 그리고 페스탈로치, 루소 등이 대표자인데 이 사람들은 성선설에 근거하여서 자율과 자주와 민주주의에 근거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마음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선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번번 착한 아이들, 선한 아이들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선한 것들이 세상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어라. 자기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나갈 바를 그냥 가만두고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교육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 시대 전교조가 이 교육의 열매입니다. 이 시대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 교육인권조례입니다. 이미 서울에는 이 인권조례, 교육인권조례가 지금 발효 중입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서 이 인권조례에 따라서 학교에서 임신에 대한 자유, 아이들이 임신을 해도 교사가 너 왜 그런 나쁜 짓을 해서 그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이성애로의 자유, 즉 동성연애를 허용을 해버렸습니다. 학교 안에서 같은 남자아이들끼리 서로 손잡고 다녀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지향의 자유를 허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체벌을 할 수 없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가방, 소지품 검사를 금지를 했습니다. 아이들 가방 속에 어떤 흉기가 들어있는지 만약에 흉기를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자유가 이제 교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종하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교육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아이를 지혜롭게 자라게 한다. 여러분, 세상 교육과 성경의 단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유를 자녀들이 방임하도록 여러분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잘할 때는 칭찬해야 됩니다. 하지만 잘못할 때는 꾸짖어야 됩니다. 채찍으로 때릴 수 있어야 그 자녀가 지혜를 얻고 그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쫓겨나가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울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아이의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자, 첫째는 교회 학교에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 참여시키십시오. 혹시나 학원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가지 못하게 막는 부모가 없습니까? 크리스찬 교수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명예가 있고 또 덕망이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명예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두 아이들 보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크면은 S대 가야 된다. S대. 절대로 다른 대학은 안 된다. 어릴 때부터 주입을 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여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S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Y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Y대가 얼마나 또 명문대학입니까? 그런데 이 부모 성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차지를 않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막 그냥 성을 하는 거예요. S대도 못하는 것, 이 바보 멍청이. 네가 S대에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데, 네가 교회 안 나가고 그 아이들 학원 다니고 과외해서 Y대밖에 못 들어가니.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다음 날 홧김에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도 안 시키고 과외시키고 학원 보냈는데 이렇게 된다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자, 공부는 시원치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은 우리 아들, 딸 여러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고맙다. 믿음 안에 잘 자라줘서 고맙다. 사실 아이들 공부 못하는 것들 살펴보면은 대부분은 유전적인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누굴 탓을 하겠습니까? 나를 닮아서 그런데 그러면은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못합니다만은 앞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고맙다. 나는 공부 못했는데 너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 이 아이가 신바람 나고 이 아이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사무엘로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장 21절 하반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 사무엘을 우리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사무엘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 교육하면은 쉐마 교육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교육하면 뭔가 복잡하고 뭔가 탁월하고 뭔가 전문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기대하지만은 사실은 그 근본은 여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할 것을 뼛속 깊이 새기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유대인들이 이 교육만 시켰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강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내 재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이 권면하며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만사 오케이 그 말이에요. 또 이사야 33장 6절에 보니까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찌무라 간주는 행복한 가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자녀가 있어 가을밤 고요해질 때 세 사람이 등불에 둘러앉아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다. 그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어 말씀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반드시 그 가운데 있느니라고. 무엇이 이만큼 신성하랴?
이것 있으므로 왕후의 궁전도 부러워할 바 못 되는 것이다. 왕후가 거하는 왕궁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세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재단 쌓는 그 모습이 가장 행복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경주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매일매일 가정재단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워주시죠. 당연히 키워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뒷바라지를 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남목의 원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면은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성숙한 신앙인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는 이런 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요구사항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면은 웬만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손주가 열이 펄펄 끓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러더라. 이 할머니가 그냥 그 말씀 믿고 자녀의 머릿속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만 그 열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 간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이런 간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즉각 하나님께서 다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의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언약 관계가 됩니다. 계약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서로 계약서를 쓰잖아요. 만든 일 이 계약서를 어기게 되면은 어기는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까지 계약을 이행하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듯이 너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의 거센 물결이 휩쓸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거 맞다 그럽니다. 가톨릭을 보십시오. 가톨릭을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거 맞다. 그거 확실하다. 그런데 꼭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신은 성령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도 그 하나님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종교의 영도 하나님이고 성령님이다. 이슬람교도 그 알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들도 성령 하나님이다. 히랍도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당 종교까지도 그 무당이 부닥거리를 할 때에 신이 내려오는데 그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그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이것이 아니면 어떤
어떤 달콤한 유혹이 와도 노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와 그 자녀들이 약속 관계가 무너졌을 때 점점 쇠퇴적 같은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교회 교육과 그리고 가정 예배와 기도로 잘 양육하여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존경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하여서 자손 대대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무엇인가를 잘 전수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망할 자의 길에 서 있으면서 흥할 것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구별된 자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